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불변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좌절하지만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좌절할 일도 없고 실망한 일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 지게 될 때 가만히 보세요. 여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군중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도 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권력도 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늘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원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그냥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사람 누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박해가 있다고 해서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는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와. 권능이 와야 너희는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뻔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오실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장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유다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악역을 한 거야. 악역을 한 거야.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 성경이 응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됐다.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제자의 반열에 서 있는 그 직무를 함께 맡았던 자라. 그러면서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명 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언삼시장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가까운 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을 쓰러뜨릴 때 누구를 사용했나요? 뱀을 사용해서 뱀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하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말 듣고 그냥 신라곤, 낙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단을 쌓아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사탄이 가인에게 시기심을 넣어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까운 형제였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 12명 중에서 모든 경비나 후원금을 관리하고 경비를 관리하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요. 가만히 보세요. 나를 지켜달라고 직분 주고 총 들려준 사람이 총을 쏘잖아요. 나를 협조해달라고 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원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그런 초대부리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또 법적으로 잘해서 나라 바로 세우라고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올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주님 가까운 데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 지역주의가 나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저 민족주의, 공산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세속주의나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에 가버리면 늘 복음을 배척하라. 그런 나라나 개인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누가 이용을 했느냐?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이용해요. 가룟 유다를 누가 이용을 했느냐? 사탄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그럽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삼육십냥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무죄한 피를 팔고 그랬다고 그러면 창고는 해야 될 텐데 네가 당해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이용했을 뿐이지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권주의자를 기득권 세력이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룬 다음에는 그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악역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악역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런 시편의 기록도 있고 또 이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거니라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떡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주는 거죠. 유다를 주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런 말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베드로 같으면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쫓아줬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허락을 해버렸어요. 사탄이 들어갔는데도 사탄이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용당하지 말고 믿음대로 승리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탄이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교회에 실망시키고 문제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그런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바쳐서 사서 가룟 유다를 장사 지냈어요. 그 밭이 뭐냐? 피밭이라. 그래서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11명이니까 그 수를 지금 채우기 위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라서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그런데 왜 12명이 돼야 될까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2지파, 또 12기둥, 12진주문, 12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정탐하러 갈 때 12명을 지파의 대표들을 해서 가나안 정탐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12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2를 세우는 거죠. 그럼 12를 세우는데 그 자격을 가만히 보니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도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것도 알고 120문도 가운데 성령 받은 그들 중에서 뽑아서 세워야 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뽑았는데 2사람을 뽑은 겁니다. 2사람. 세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루스다라고도 하고 요셉이라 하는 마띠아라 뽑았어요. 2사람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사람을 뽑고 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 또 합니다. 하나님, 이 2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이가 자기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엄마,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떼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계획이 위에 더 큰 부모의 지혜를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40, 50든 분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생각이 없으면 자기 고집만 맡겨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뽑아놔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 2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 피하면 안 됩니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할 때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된 다음에 40년 쭉 됐어요. 그럴 때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뜻을 정하고 후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울 수 있는 대상이 이새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계획을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가정에 갔습니다. 이새의 가정에는 자녀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왔고 너희 가정의 자녀들 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름병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지금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 말이요 마음에 확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면 기름 부을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거기에서 성공자와 실패자가 나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났지만은 능력으로 건너게 되게 되니까 미리암 같은 막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휩쓸려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얘기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죠? 그럼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말을 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모든 것 싸우는데 싸움의 재료는 뭡니까? 믿음이고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다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